둘 중에 한 사람 잘못되면 서로 원망하고 이제 그러겠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아니면은 뭐 자식은 또 부모 탓하고 이제 그렇겠지요. 그런데 한나가 이걸 하나 붙잡았어요. 나시딘.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사무엘이 출생하고 젖을 떼자마자 저 엘리 제사장이 보냈어요.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성장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해서 미스바 운동, 블레셋을 꺾고 그리고 다윗을 키웠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키웠잖아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가지고 지금 11월 달에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미 있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의미 있는 예배 한 번 드렸는데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잠언서 가지고 11월 달 메시지 나누고 있잖아요. 그 잠언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니까. 근데 그냥 솔로몬이 아니잖아요. 한나가 나시딘 이 의미 붙잡고 예배드렸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서 솔로몬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 블레셋을 아예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어요. 사무엘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잠언서를 써가지고 11월 달에 우리가 메시지를 붙잡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 무슨 집회를 간다 아니면 어디 예배를 드린다 할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할 때 이런 큰 응답이 와요. 그렇게. 매일 사람 만나도요, 그냥 만나지 말고 의미를 가지고 만나고 무슨 일을 해도 의미 있는. 안 그러면은 만날수록 손이 나요. 그렇죠? 만날수록 손이 나고 만날수록 뭔가 갈등이 와. 이렇게. 각인 포럼. 아까 했던 그 간증이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했던 간증이에요. 지방신학 출신 전도사, 이하여대 출신 그 부인. 30년을 살았단 말이야. 30년을 살았는데 부인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바보 약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정신병원까지는 갈 정도가 아닌데 병원에서 금방 퇴원한 사람 같은 그런 수준 있잖아요. 이거요. 우리가 농담으로 안 그럽니까? 어디 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짓 하면은 식당 주인한테 이해하세요. 병원에서 금방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난 다 나은 줄 알고 데려왔는데 반병이 가지고 다시 보내야 되겠다면서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정상인데 말귀 약간 못 알아듣고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담해도 못 알아듣고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해하고 그런 사람. 그게요. 그렇게 약간 이상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더라니까요. 하도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런데 하도 맞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지요. 원래 자기 속에 근본적인 게 있었다니까. 그런 바보 비슷한 게 그 자기 속에 살고 있었어. 그게 이제 구타를 당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온 거지요. 그게. 그래서 원인 포럼을 해줘라. 원인 포럼. 이 원인 포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노벨상 받은 사람도 요거 못 해줘요. 대학 교수도 못 해요. 여러분만 이 원인을 포럼해 줄 수 있어. 그래서 100년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꼭 해줬네요. 원인 포럼. 그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원인이 영세 전에, 원인이 창세 전,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이게 인간 문제가 되고 요게 당신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요거를 얘기 안 해주면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그렇죠? 교회는 다녀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꼭 이 기독교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기독교회, 불교회, 유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냐 그 질문도 틀린 질문이에요. 예수 믿냐 그래야지. 교회에 다닌다 했을 때는 이 기독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싹 교회예요. 불교회, 유교회, 기독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는 못 믿어요. 원인을 모르면은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의 그 지금 상태, 현재 문제의 원인은 영세 전에 있었고, 창세 전에 있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인데, 그게 인간 문제가 됐고, 당신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된 거다. 그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죠. 안 그러면 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적인 원인, 종교적인 원인이 거기 이제 플러스 된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문화가 있잖아요. 또 본인이 어릴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그 종교가 있잖아요, 이제. 그 종교가 기독교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라도 말하자면은 복음을 모르면은요, 똑같은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요. 기독교라도. 이 원인인데 거기다가 당신이 문화적인, 종교적인 말하자면은 원인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개인 체질이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게 요거 싹 합쳐져가지고 이제 쉽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운명이 딱 돼버린 거죠. 절대로 벗어나올 수는 없는 운명.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원인 포럼을 꼭 해줘라.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이게 돼야 되잖아요. 실상 불신자들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환경, 그게 문제인 줄 알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있다. 거기다가 당신 어떤 당신의 그 문화권, 문화적인 원인.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적인 원인. 그게 더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체질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지간해 가지고는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죠. 딱 운명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각인에 대한 포럼이죠. 이건 어떤 면에서 이건 답이라면은 이 부분은 조금 치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치유. 잘못된 각인. 나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고집. 자기 고집이죠. 아니면은
이런 사상과 이념. 우리는 나의 이치라든가 나의 고집이라든가 어떤 자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복음 운동에 유익이 된 것이냐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성령 인도냐 성령의 역사냐 그걸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으로 각인이 탁 돼 있으면은 정말로 복음 운동에 유익된 것이냐 그 기준을 두지 않아요. 정말로 성령 인도냐 성령 역사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없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내 이치 내 주장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 이게 기준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에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냐 정말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며 성령의 역사가 맞냐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도록요. 얼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뭘 부탁하잖아요. 뭘 부탁하면은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박 집사가 부탁하면 금방 들어주잖아요. 그죠? 고 집사가 부탁하면 안 들어주는데. 그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상하게요. 이렇게 경상도 뭐 이렇게 부탁하면은요.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돼요. 전라도, 그래 해야지. 그런다니까요. 거기가 사람들이요. 그래 해야지, 당연하게. 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전라 쪽에서 상당하잖아요. 10사람이 10사람도 연락 옵니다. 경상도 당하면 알아요. 희한하게 그래요, 희한하게. 천리길이라도 가. 그게요. 근데 경상도는 그냥 꽃만 보내고 말아. 요 각인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을 바꾸고 각인시키는 포럼을 해라. 각인을 바꾸고 각인시키는 포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종교와 복음. 요거를 구분하는 포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종교로 각인된 것 바꾸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면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다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하나님 찾아간다 했을 때는 굉장한 행위예요. 자기의. 요 두 가지만 바꿔주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저주받고 멸망받을 나는 죽었어. 세계 복음화 할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인 딱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아직도 있다면 사실은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단위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오늘도 안 그럽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별거 된지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뭘 훈련 많이 받은 것 같죠?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아직도 우리 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멸망받고 저주받을 나는 없어졌어요. 이제 세계 복음할 나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이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포럼해라.
그래서 각인 바꾸고 각인시키는 포럼.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 요셉은 이걸로 다 각인됐어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로 각인되니까 이게 뭐죠? 이게 결론. 요게 시간표. 요게 결과. 형들이 시기에도 그 관심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형들한테 시기 당해가지고 문제들 요셉은 없어, 이제. 그렇죠? 형들한테 시기 당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할 요셉만 있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영목사님이 별소리를 다 해도요. 별 교단에서 다 헛소리를 해도 거기에 흔들릴 유광수는 없어. 세계 복음할 유광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게 똑같아요, 우리가요. 이게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 쓰고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요셉은 죽었어. 세계 복음할 요셉만 있어. 이렇게 그걸로 요셉은 다 각인돼 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원인 포럼에서 답을 줘라. 요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그게요. 아무도 못해.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 원인 포럼을요. 못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좀 치유해줘야 돼요. 잘못된 각인. 그래서 진짜 응답들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답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응답을 놓쳐요.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래서 치유해줘라고 말해요. 그리고 각인 바꾸고 각인시키는 포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지식의 근본이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요. 북쪽에서 경외하는 아버지 수영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냐? 그게요. 요게 경외하는 거예요. 오직 김일성.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은 오직 복음이에요. 김정은이를 경외한다는 말은 김정은이가 이게 돼야 돼. 24시. 알겠어요? 김정은이가 23시는 김정은이고 1시는 뭔택성이? 장성택이다. 그거 알았다. 바로 죽여버려요. 그렇죠? 24시 자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23시는 김정은이고 1시는 장성택이다. 그러면 바로 사형시켜요. 24시라는 말이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오직, 복음 24시, 복음 일심, 요거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이 뭐지요? 요래 돼야만 근본이 치유돼요. 요렇게 돼야만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식 속에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응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 복음이 안 되니까는요. 근본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삶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직이 되니까 근본이 치유되고 근본도 회복되고 지혜, 복음을 삶에 응용하는 지혜도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알아봐야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늘입니다. 늘 성경 속에서 복음을 찾아가지고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길이 보여야 돼요. 이게. 그러면 진짜 내가 보여, 이제 나. 갈라디아 2장 20처럼 멸망받고 저주받을 나는 없어졌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가 보여. 그게요. 잘못하면 여러분, 복음이 힘도 안 되고 답도 안 되고 복음이 길도 안 되는데 자꾸 뭔 계획을 찾으려니까는요. 여기 순서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복음이 답이 되고 복음 안에서 길이 보여. 그러면 이제 내가 보인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 여기요. 그때에 시대도 보이고 흐름을 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이 보여. 요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래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가진 지식, 다윗이 가진 지식, 솔로몬이 가진 지식. 사무엘은 언약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전장 잡아서 번제드렸죠. 그게 사무엘이 가진 지식이요. 그 지식이 뭡니까? 그 지식이 다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요. 그게요. 요 지식이 다윗에게, 다윗은 언약궤,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렸어요. 그거를 싹 합쳐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렇죠.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는도다. 잠언서 1장 7절. 요 한 성구로 표현했어요. 여기. 복음 오직, 복음 일심, 복음 24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인 전쟁. 이게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으로. 여기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질문을 하지요? 나는 왜 안 되지? 그러지요.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요셉이 분명히 세계복음화 언약 딱 붙잡았는데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간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지? 그래야 되겠죠. 보디바리 집에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나는 되는 게 없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되는 게 없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뭐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뭐예요, 그럼? 예? 그거는 뭐냐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 아무것도 아닌지 압니까? 그게 늘 우리는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저 창세기 6장 그거잖아요. 창세기 11장. 거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아직 못 빠져나왔다니까. 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못 빠져나왔어. 구원 못 받았단 말이 아니고 그 배경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요 막 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오직 기도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진퇴양난이라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여기서 말한 기도는 끝난 기도예요. 끝난 기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막 어려울 때 부르짖고 막 이 달라고 하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란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이미 이제 결론 나버린 기도예요. 왜?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죽음도 삶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유도 없고 생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기. 위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요. 왜? 답을 줘야 되니까. 근본을 회복하지 못해서 안 돼. 근본 회복. 왜? 답 줘야 되니까 근본 회복. 자, 그런데 근본은 회복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답으로 내가 확신을 갖는데도 뭐가 안 되죠? 자꾸 이게 안 돼요, 삶이. 왜 안 되냐? 이거. 상처. 상처욕에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여러분, 진짜로 교회 부흥, 경제 문제, 바른 생활, 요게 처음에는 내 기도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내가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틀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상처라는 걸 알았어요. 요게 교회 부흥.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교회 부흥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라니까 어떻게 경제라는 것이 내 기도 제목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돈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래, 안 그래요? 잘 생각을 해 보라니까. 돈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됩니까, 인간에게? 그렇죠? 교회 부흥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만큼 상처가 깊은 상처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금식하고 철회할 만큼 교회 부흥과 경제 문제, 바른 생활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게. 잘 이해 안 되는 모양이네. 돈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잠자지 말고. 그래도 답이 안 나면 일주일 내내 생각하세요. 어떻게 인간이 돈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그게요, 상처. 그게요. 아니, 어릴 때 부자였는데요. 아니,
꼭 돈이 없어서 돈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상처도 그쪽으로 그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상처를 치유해야지. 이게. 반드시 인정이 돼야 돼. 인정. 아, 여기 내 상처구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은 나에게 요거를 상처로 심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판으로. 복음 받을 발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렇죠? 사단이 상처를 심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발판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게 신학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신학적으로도. 사단은 여러분의 개인 환경과 여러분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큰 깊은 상처로 각인시켜 놨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가지고 발판으로요. 복음을 받을, 복음을 누릴, 복음을 증거할 발판으로. 그게요. 이제는 세 번째로 이제 각인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각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저주받고 멸망받을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세계복음할 새로운 피조물인 나만 존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각인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옛정일 이전 것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이제는 뭐 한다고요?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 것이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각인을 바꿔버렸든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 영원한 것,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을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 그렇게 이제 각인시켜버려야 돼. 그래. 사단이 절대 손 못 대도록 이렇게. 자,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 누가복음에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도자들이요.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돌에 부딪힌 자는 깨어질 것이요,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은 가루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느냐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됐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요. 각인. 뭘로 각인됐냐면은 언약으로 각인된 게 아니고 상처로 다 각인해버려요. 유대인들이. 무슨 상처죠? 틀린 선민 사상으로. 틀린 선민 사상. 왜 이 틀린 선민 사상이 이 사람들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느냐면은
왜 여러분,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나밖에 모르냐면은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런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우리 형제끼리만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분명히 뒷조사해 보면은 굉장히 그 형제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게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맞는데 이 사람들은 틀린 선민 사상을 가지고 틀린 선민 사상.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이방인이다. 그렇게 해요. 이제 예를 든 건데 내 얘기 하나가 아니요.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 그럴 수 있고 내 얘기 하시나? 네 얘기일 수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다니까요. 굉장히 우리끼리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외부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딱 우리 형제끼리 여기 돼 있어요. 여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쉽게 말하면은 어떤 자립 국가로서의 역사가 없어요. 잠깐 다윗 요때 그때도 계속 공격받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딱 들어가겠죠?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만 이런 선민사상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상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틀린 선민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 부를 때에요.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느냐 내가 축복하느냐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 때문에 많은 민족이 살게 될 것이다. 요 얘기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인 줄 알았다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조금씩 알아가다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가서 이제 완전히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조금씩 그전에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요때 이제 완전히 알았어요. 우리를 먼저 불러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신 거구나.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가 다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깊이 각인돼 버린 거예요. 틀린 메시아 사상이죠. 틀린 메시아 사상.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사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불신앙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할 국가적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당연하겠지요. 맨 노예, 포로, 속구 계속해서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꾸요. 그러니까 뭐가 딱 상처가 되겠죠. 우리 국가를 구원할 메시아 여기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상처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여기. 자, 그런데 보세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같은 유대인입니다. 누가요? 요셉, 모세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요셉, 모세는 애굽에 있으면서도 계속 응답받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환경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히브리인들에게는 상처인데 애굽이라는 환경이 요셉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에게는 같은 환경이지만 응답이요. 그게요. 자, 블레셋이라는 환경이 사무엘과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상처요. 딱 각인돼 버리잖아요. 그게.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지요.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상처로 각인돼요. 그런데 거기서 응답받은 다니엘, 그 세 친구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응답. 노마도 마찬가지죠. 노마라는 환경이 다른 유대인들, 지금 여기 성경에 지금 누가복음에 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게 종교 지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는 큰 응답의 현장이라. 같은 유대인인데 이게. 그래서 나의 가문과 가정,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를요. 답은 간단해요. 각인 바꾸면 돼. 문제 해결하면 안 돼. 가문과 가정과 내 개인의 문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문제 해결하면 안 돼. 각인 바꾸면 돼. 각인을 바꾸면. 창세기 3장 저주와 재앙으로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되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렇게 딱 각인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지금 빨리 지금 이걸 바꾸라니까요. DNA를 빨리 바꾸세요.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각인을 바꿔버려. 그게 쉽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그 공부 안 되는 아이를 끝까지 공부되게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엄마 각인 바꿔버리면 쉬워. 어떻게 바꾸면 되겠죠? 공부 잘하면 좋아. 좋은 거죠, 그거. 그런데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하고 달란트 찾아내면 돼. 이렇게 각인 바꾸면 그 자녀 공부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공부라는 그 문제를 놓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영원히 안 끝나요. 그게. 예를 들어서 빨리 각인 바꿔라. 모르겠어요. 나는 실제 현장에서 확인 안 해봤지만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서울대 출신들은 어딘가는 회사에서 안 뽑는다대요.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진짜라요. 그래서 회사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대요.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지. 당연하게 복음도 모르고 서울대 갔는데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그게. 물론 이제 우리 랩런트가 서울대 가면 다르지만은 답 없이 서울대 가니까 이제 그게 점점 이렇게 학살된다네요. 연고대생도 안 쓴다고. 서울대 지금 연고대 안 쓰고 그다음에 지방대생들 주로 뽑는다고 그래요. 단대 이런 애들. 요 생각을 빨리 바꾸세요. 우리 집안 문제, 내 개인 문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간단해. 각인 바꿔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 사단의 머리는 완전 깨졌다. 그걸로 각인내면 돼요. 사람들은 자꾸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그게 다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이걸로 각인내면 돼요. 이걸로. 그게 여러분 창세기 6장 얘기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뭐하고 뭐 자꾸 성공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왔죠? 홍수 재앙 와버렸어. 그래서 홍수 재앙 곧 멸망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는 뭐 해라? 방주를 지어라.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인돼 버리면 돼요.
빨리 각인만 바꾸면 가정 문제, 내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요. 복음 운동하다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목표 세우고 그 목표에 도전해가지고요, 큰 성공을 하라고 하죠. 막 할 수 있다, 도전해라, 이러지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뭘로 각인하면 되죠? 세계복음화, 이걸로 딱 각인시키면 돼요. 이렇게. 각인 바뀌면 운명 바뀝니다. 각인 바뀌면은 기적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각인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한번 꼭 해보세요. 하루에 10분씩만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각인 전쟁을 한번 해라. 하루에 10분씩만요. 저는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 욕하고 그런 건 아닌데, 교회 안 나온다고 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애가 원래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가해를 특별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를 우리가 RGS에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좀 추천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싫다. RGS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죠. 근데 싫다 하고 일반 이제 학교 다녔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는 대학 좋은 데 갔더라고요. 아무나 못 가는 대학입니다. 좋은 데 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하할 일인데, 심각한 영적 문제 오기 전에는 복음 들을 수 없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고 저주입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그죠? 아니, 복음이 들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축복으로 생각 안 하세요? 예? 지금 복음이 들린다라는 거, 아무나 복음이 들립니까? 아무나 복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 하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노력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나는 그걸 들으면서, 진짜. 정말로 어떤 정신 문제 오거나, 심각한 영적 문제 오기 전에는 복음을 못 알아들을 건데, 복음이 들리지도 않을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진짜로.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도 놓고 10분씩이라도 각인 전쟁을 하세요. 성경에서 복음 찾아내가지고 복음 찾아내서 복음 각인시키는 전쟁을 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영적 사실들이 있어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영적 사실들. 이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다가 자꾸 적용을 시키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우리 렘넌트 학업에 불말과 불병가가 동원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가지고 응용을 자꾸 하라니까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가지고 누려라. 이걸 하루에 10분씩만 하라니까 자꾸 이건 전쟁하듯이 강인시켜야 돼요. 자, 요 세 가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뭐가 각인되겠죠? 낙심, 불신앙, 원망, 짜증, 그렇죠? 인본주의. 이게 각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가 지금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성구를 많이 못 찾고 있으면 이미 알고 있는 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복음,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가지고 이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10분간의 전쟁을 해라. 여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 끝났어요. 이미 실패하고 멸망받을, 저주받을 나는 없어.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그걸 자꾸 각인시켜. 각인전쟁. 이게요. 이거를 우리가 원단 메시지로 말하자면은 근본 회복이야. 근본 회복. 이거는 뭐죠? 이제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가지고 내 삶에다가 응용을 해라. 이걸 보고 능력 회복. 그렇죠? 능력을 탁 회복해라. 실제로 내 삶에 막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능력 회복. 그리고 요거는 뭐지요? 요거는 도전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사명 회복에서 도전해라. 이제 도전 회복. 이렇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을 이 응답 속에 있는 나, 나를 찾아내 가지고 나를 자꾸 누리자 말이야.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매일 10분간의 각인 전쟁. 이때에 틀림없이 요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완전 각인 전쟁, 각인이 바뀌는. 그게 여러분, 내 각인이 바뀌지만은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요. 내 각인 바뀌지만은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다음 주에 주일날 막 서로 간증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근본 능력 도전 회복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원인을 포럼하고 잘못된 각인을 포럼하고 각인을 바꾸고 각인시키는 한 주간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